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참 시간이 빠른 것을 실감하게 되죠. 지난 1년 동안 사고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자꾸 변이를 일으키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 1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셨죠.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 과정도 많았는데 힘든 일도 많았는데 여러분 잘 이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칭찬을 드리고 서로 옆에 분들에게 잘 이기셨습니다. 잘 승리하였습니다. 서로 눈인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기셨어요.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2021년도 송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2022년도 송년 예배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2021년도도 이겼는데 2022년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잘 이기고 승리하셔서 2022년도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에는 와, 또 1년 살았네.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죠. 2021년도 1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것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성경에는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또 끝도 있다고 한다면 또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살지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죠? 인생이 끝나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 생각하기 좋아요? 안 좋으세요? 아우 내가 죽네. 내 인생이 끝나고 종치네. 이런 날이 내일 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싫으신가 보네요. 이 세상에 끝나면 어디서 시작을 해도 천국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게 두려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일을 또 다 하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다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데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날이 언제냐?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끝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끝나게 되고 종말이 되게 된다. 이걸 일컬어서 뭐냐? 말세다 그런 얘기하고요.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다 끝나는 것이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말. 이 세상에는요. 온 인류에게 미친 종말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심판당해서 죽고 그리고 종말을 맞이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는요 노아의 8가족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종말이 앞으로 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온 인류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해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 종말이 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아무도 모르지요. 언제 세상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는데 힌트가 있어요. 언제쯤 끝날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 때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쭉 보면은요 마지막 종말일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면 이제 홍수가 쏟아지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날 그때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를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노아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관심 있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노아를 살펴보기 전에 그의 증조부 할아버지인 에녹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분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대화를 얼마나 잘 나눴겠어요. 부부지간에도 살다 보면, 자녀들과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화를 많이 나누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딱 하나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야 에녹아,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그래라. 예? 왜요?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와. 이 세상에 너무 죄악의 과정에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렇게 지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무드셀라. 그 말은 뭐냐? 종말이야, 종말. 우리 하준아 그러면 대답하는데, 이 에녹이 자식을 낳고 이름 뭐냐? 종말아, 심판아 부르는 거야. 야 종말아 부르면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심판아 어디 갔냐? 심판아 밥 먹어라. 종말아 어디 갔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름을 왜 종말이라고 줘요? 아 왜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는 거예요?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대, 끝이 온대, 심판하신대.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종말씨 어디 가요? 심판씨 뭐예요? 같이 좀 일하러 갑시다. 자꾸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 왜 종말이라고 그래? 저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대, 끝이 온대, 멸망이 온대, 심판이 온대. 아 그래?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흘려들었을까요? 흘려들었어요. 종말? 끝이 와? 에이 농담하지 마. 이렇게 흘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네 저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네. 깨닫지를 못하네. 그래 내가 심판해야 되겠는데, 노아야 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아 왜 산에다가 지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아가 또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무슨 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100년 동안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와 그 아들 셋이 연장을 들고 산에 올라가면, 아니 지금 뭐하러 가는 거요? 배 지으러 가요? 방주 지으러 가요? 아니 배를 왜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텐데 그때 살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왜요? 심판하신대요. 종말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배를 지으러 가니까 당신들도 같이 가서 배 지읍시다. 방주를 지읍시다.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냐?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면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다 없어졌던 거예요. 노아네 식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연장을 들고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가면서 종말이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즐겁게 살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내 인생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며칠 전에 요양원에 계신 이기분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아유 권사님 반가워 했더니 뭐라고요? 권사님 잘 지내세요? 안 들려.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하셨냐? 목사님이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대.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보고 싶어요. 나도요. 왜 인생이 끝장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셔. 뭐가 안 나요? 끝장이 안 나고. 아유 95세가 넘어가시다 보니까 귀가 안 들리시는지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는 거 감사의 조건입니다. 말씀하는 거 여러분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막 아이고 코로나 시대 때 나는 징역살이 한다고 자식들도 못 보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나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인 것입니다. 혼자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끊었게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세요. 권사님도 그리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요양원에서 거리를 유지해라. 만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도 없고 자식이 와야 되는 오지도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목사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한테 한참 얘기하고 아이고 이제 말했으니까 이제 끊을게 잘 지내세요. 여러분 권사님에게는요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 되고 낙이 되고 그런 거지요. 여러분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불행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데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근데 언제냐?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60이고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권사님들은 90까지 또 100세까지 어떻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떠나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조용히 다닌 게 아니었어요. 뚱땅 산 꼭대기 소리가 나니까 다 동네방네 다 들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하냐고 물으면 방주를 짓습니다. 왜 방주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나려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소리 질러대는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뭘 안 하신다고요? 실수를 안 하셔. 아이고 내가 잘못한 내가 왜 이랬지? 이러지를 않으시는 분이고요. 말씀해놓고는 외면하시고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방주를 노아가 다 지을 때쯤 돼서 이제 다 지은 뒤에 그때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가 방주가 다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지? 사람이 처음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고야 전에 없던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쏟아지니까 물이 점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야 높은 데로 올라가자. 야 높은 데로 올라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비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러더니 이게 그건가?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방주를 짓는다고 맨날 산에 가고 그랬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인가?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긴장을 하면서 방주를 지은 산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비가요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때야 아이쿠 노아가 옳았네, 노아가 맞았네, 그때라도 방주를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농담으로 얘기더니 큰일 났네. 제일 높은 산이 어디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이고야 여기는 괜찮겠지. 그런데 비가 계속 쏟아지고 깊은 샘이 터져나다 보니까 높은 산까지 비가 그냥 물이 꽉 차버리기를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땅,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다 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어떤 사람들이 죽었느냐? 6장 1절에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했던 사람들, 그만둔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인류의 첫 번째 종말이었습니다. 그 종말이 딱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유일하게 8명만 살아남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와 같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건 뭐냐? 앞으로도 노아 시대 때와 같은 종말 마지막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노아 시대 때와 지금 시대 때 공통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름답고 이쁜 여자를 보고 좋아하고, 집을 지어도 예쁘게 지은 집을 좋아하고요, 자동차도 디자인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디자인을 예쁘게 하면서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아이고 좋다, 이런 시대가 노아 시대인데 지금도 그렇지 않는가요? 어떠세요? 이쁜 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TV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 걸 제가 봤어요. 길에 가다만 전단지를 나눠주잖아요. 사람들이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주 예쁜 여자에게 전단지를 주면서 자 돌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에게는 자유형으로, 얼굴이 자유형으로 생긴 분한테 전단지를 주고서 돌리세요 그랬어요. 이쪽에는 아주 예쁜 여자가 전단지를 돌리고 이쪽에서는 얼굴이 자유형으로 생기셨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유형은? 그래서 길거리에서 출근하는 분들에게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예쁜 여자가 나눠지는 전단지는 딱 받아.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받아. 이쪽에는 얼굴이 예쁘지를 않은 분인데 이분이 주면 여기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은 여자는 실망을 했어요. 예쁘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서 그쪽으로 가. 이쁘면 다 용서가 돼. 안 예쁘면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어떠세요? 또 실험을 했대요. 어떤 똑같은 사람이요, 아주 그냥 멋진 외제차를 타고 호텔 앞에 떡 갔더니 그 앞에 벨보이가 탁 나오더니 인사를 딱 하더니 탁 문을 열어주면서 내리시면 제가 차를 주차하겠습니다. 그래서 탁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래.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티코 차를 타고 그래서 호텔을 또 갔대. 그 사람 앞에 또 가서 딱 했더니 벨보이가 문도 안 열어주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문을 탁 열고서 저 차 딱 했더니 저쪽에 대세요. 그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자동차가 크고 멋있으면 야,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작은 차, 티코 같은 작은 차 타니까 그 티코에 탄 사람을 티코같이 여기는 거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저쪽에 대든가 말든가 오든가 말든가.
이게 요즘 사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월세방에 살아도 자동차를 큰 거 타야 돼. 옷을 입어도 메이커를 입어야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 꼴리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니까. 왜? 사람들은요 외모에 대해서만 막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유행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패션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명품을 찾아야 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옛날에는요 중매를 쓰면 뭐라 그러냐? 마음씨가 이뻐야지, 마음이 고와야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어릴 때 그랬어요. 누가 중매하면 우리 아버지가 있다가 뭐라 했냐면, 야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와야 되는 거다, 마음이 좋아야 돼, 착해야 돼, 이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믿음이 있느냐 마음이 고우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이뻐요 안 이뻐요, 돈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준이 됐어요. 근데 아주 친하고 가까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여자를 찾아가지, 이쁜 여자요, 아주 2번 고민도 안 해. 이쁜 여자요. 뭐가 이뻐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 되잖아요. 뭐가 이쁘대 사람들은 찾는 게가?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이뻐야 되는데, 노아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름다운 거 이쁜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름다운 게 뭐냐? 스펙을 쌓아야 돼. 스펙을 쌓아야지. 그래서 스펙을 가지고 내가 취직도 잘하고 진급도 잘하고 인정을 받아. 그러거든요. 인격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예? 이런 신앙 이런 거나 인격은요 다 사람들이 뒤로 미뤄요. 그리고 뭐부터 찾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거를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세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뭐하면 신앙이 어때요? 인격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립니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외모가 어떠세요? 직업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아요? 어떤 자동차를 타요? 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뭐냐?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돼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짝한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고 세상 사람의 습관대로 풍속대로 따라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은요 이 속, 인격, 신앙 이것을 안 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 키가 크냐, 능력 있느냐, 무슨 달란트를 가졌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대가 돼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 상관없대요. 능력만 있으면 안 돼, 잘생기기만 하면 안 돼, 이쁘기만 하면 안 돼, 아름다우면 된다. 이것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요.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관이 어떠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분들이시네요. 할렐루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고 가난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은 왕이 돼서도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큰일 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높이시면 왕이 되기도 하고 구원받는 거니까 누구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6절에도 말씀을 보세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데 사람이 어때느냐?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리고 어때느냐?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해 있어요. 세상으로 가득한 건 뭐냐?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걸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아이고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나서 뭐 했느냐? 심판하시고요. 홍수로 멸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은요.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느냐?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다. 와, 969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죠? 969세를 살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야, 우리는 100살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969세를 살았다. 이게 뭘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지으셨어요. 아담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죽지 않도록 지으신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음이 왔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억 년이 됐다. 화석을 발견했는데 수백억 년이 되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아담은 어땠느냐? 아담도요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 수십억 년을 살고 죽었대. 그러면 아이고 아쉬워라. 어떻게 일찍 떠났대. 아이고 탄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이 오게 됐던 거죠. 그런 가운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왜 이렇게 오래 살게 최장수의 인생을 살게 했을까?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끌고 갔던 건 뭐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고 안타까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셔.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못 참아.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급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쭉 돌아보세요. 잘 참으셨어요? 못 참으셨어요?
식구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조급해서 그냥 화내버리고 짜증내고 참지 못하고 이러셨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은 다 들어오면서 제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돌봐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주고 참아주면서 장성하게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저도 잘 못하는 게가 이 참는 거를 잘 못해요. 못 참으니까 화가 막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분노하고 미워지고 왜 저러는 거야? 언제까지 저럴 거야? 이럴 때가 참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고 이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모두가 다 방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셔서 노아야 방주를 아주 크게 지어라. 그래서 100년 동안을 방주를 아주 크게 지었던 거지요. 방주가 어떤 것입니까? 홍수가 나고 다 멸망할 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죽지 않아. 구원받게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홍수가 나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방주 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요, 죽지 않아요. 안전하고 반드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방주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방주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주는 아무리 홍수가 나도 안전하다 저한테 그러시고 우리 교회가 방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분들은 안전하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요, 나무 틈이 있잖아요. 나무를 막으면 그 틈이 있으면 물이 들어오니까 밖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 틈 사이에 뭐를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을 발라놓게 되면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역청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 철철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지요. 마치 못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으니까 죽음이 왔다가도 예수님 피가 있네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고 유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안전한 것처럼 교회 방주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넘쳐나야 세상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방주 안에는 뭐냐?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방주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한국교회가 다 방주가 돼서 세상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얻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딱 묻어 있어서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에요.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니까 다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어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22절에도 보세요. 6장 22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어땠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준행은 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준행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믿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도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배드려야 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머뭇머뭇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세 권사님도 백복선 노화자 권사님도 주옥주 집사님도 연세가 있지만 자녀들은 추운데 어디 가세요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아.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주를 지을 수 있고 들어가느냐?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순종해서 노아가 뭐를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다음에 물이 다 쏟아지고 홍수가 날 때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 노아의 식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져라. 왜 내가 져요? 왜 할 일이만 내가 구해야 됩니까? 이래서 준행하지 않았으면 홍수 때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노아가 지은 방주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은 방주로 남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지은 방주로 나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과정이에요? 방주를 짓는 과정이에요. 하준이도 엄마 아빠 따라서 방주 짓는 거야 지금. 그죠? 이 의세 권사님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방주를 지을 테니까 내가 지은 방주에 우리 자녀들이 다 들어와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틈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돼. 세상이 종말이 다가왔어. 끝날 때가 됐어. 코로나뿐만 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전하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지은 방주에 다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죠. 그럼 뭘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보세요. 종말아, 왜 종말이라고 이름 줬어? 저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대, 심판이 온대. 그러면 종말이 와? 세상 끝이 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되지? 방주를 지으면 되는구나. 노아 씨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내가 한번 한몫할게요. 이래서 방주를 지었다면 그 사람들 구원받았을 텐데, 사람들은요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세상에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온다는데 설마 종말이 오겠어?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살고 위해서 이쁜 것 아름다운 걸 찾아가던 사람들은 종말이 오고 홍수가 나고 심판이 왔을 때 아이쿠 내가 잘못했네.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닐까요? 사람들이 장가하고 시집가고 아름답고 이쁜 걸 찾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움도요 얼마 안 가요. 여기 노인분들 젊었을 때 얼마나 이쁘셨던가. 우리 노하자 권사님, 이의세 권사님, 주옥주 집사님 처녀 때 얼마나 이쁘셨어요.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참 바라봤죠. 주름도 하나 없었고 얼마나 이쁘고요 건강했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요. 우리 집사람이랑 운동하느라 여기 언덕에 올라가는데 잘 못 올라와요. 왜 저렇게 못 올라와? 다리가 안 움직여진대. 다리가 말을 안 듣는데. 얼마 전에는 펄펄 날랐던 젊음이 있었습니다. 얼마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금방 가다 보면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너 방주를 잘 지었구나. 별빛교회 함께 방주를 지었구나. 너 방주 지은 것으로 내가 너와 가족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방주를 짓는 과정이죠. 김정경은 서울에서부터 와서 방주를 짓고, 요한이는 아침마다 PPT 하면서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주를 짓고, 앞에서 찬양하는 전도사는 찬양하면서 방주를 짓고, 하준이는 엄마 아빠랑 와서 같이 오면서 방주로 온 식구들이 같이 짓고, 이 은세 권사님, 주옥주 집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할렐루야.
박구한 집사님도 시골에서 방주를 지는데 여러분 방주가 내가 지은 방주로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방주를 다 지어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